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월 30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할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 피해 보복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7에서 9절에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은 납달리 지파의 영토 속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세겜, 유다 지파에게 속한 헤브론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은 루벤 지파 땅의 베셀, 갓 지파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바산 골란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피성은 동서남북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가던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다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목숨을 실수나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해쳤다면 피해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 채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에게 최소한 죽음만은 면하게 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살인자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는 도피성에서밖에 살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살인자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합리적인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율법에 따라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인의 죄의 경우에만 죄값을 치른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살인자의 생명이 죄값으로 치루어졌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고 난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살인의 죄만 다른 죄들에 비해 가볍게 여겨 벌을 삭감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 살인죄를 범했을 경우 용서를 받고 그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속죄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는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고 알지 모른 채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복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도피성에서의 삶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연단의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의해 누군가는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강제로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누군가의 목숨값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건 실수건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살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피성에서의 속죄의 삶은 이러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주는 것이 아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이웃의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고의로 이웃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것은 도피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이웃,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도피성에서의 삶에서 속죄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도피성 제도와 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도피성이 우리의 죄악을 감추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실수로 얼룩진 허물들을 돌아보며 깨끗게 하는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